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또 건강하게 줌으로 또 예배드릴 수 있게 되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반응과 나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잠깐 다시 정리해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속한 수하들의 생계 그것을 책임지고자 나발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심한 모욕을 주면서 거절을 합니다. 이에 분노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일에게 칼을 차게 하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자 결정하고 출정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가죠.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땅에 엎드리고 다윗을 향한 극진한 예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죄다. 그러니까 나발의 그 모든 악행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울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를 만나게 한 것 자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갈 때 두 가지로 나아간 겁니다. 하나는 다윗이 필요한 음식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여호와를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반응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발이 이제 그 완고함 때문에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사를 다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언제나 그 하나님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지금 이 32절 내용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르러서 그 행한 그 모든 행동과 그 말이 다윗의 분노를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찬송으로 바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신정왕국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 신정왕국의 또 주인공으로 택함받은 다윗,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분노가 꺾이지 아니하고 그 분노를 그대로 바라게 되었을 때 이거는 치명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여호와를 앞세워서 다윗에게 나아갈 때 지금 이 다윗의 분노가 찬송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행을 통해서 분노가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이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도 이 지면을 아주 많이 할애해서 이 아비게일과 다윗의 어떤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그 모든 치적에 있어서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하지 않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뭐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이 물론 지혜롭게 또 신속하게 대처한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하신 것은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앞세웠던 것처럼 다윗 또한 뭐야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였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강점이죠. 다윗이 여호와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나아간 것은요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였죠. 역시나 다윗은 아비가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자기를 만나게 하고 또 영접하게 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뭐예요?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았거든요. 오점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다윗은 그러한 아비가일을 또 이제 칭찬합니다. 33절이에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자, 먼저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다윗은 그 모든 일에 순종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면서도 그 뜻에 맞게 순종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감정 때문에 분노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주저하고 때로는 뒤로 돌아서고 그렇죠? 완전히 포기하는 외면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나아갈 때 분노한 다윗이 자기한테 어떤 해를 입힐 줄 압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사실 심히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발과 이 아비가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나발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뭐예요?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말을 보세요. 아비가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런 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결국 다윗은 이러한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여러분 여인의 아름다움이요 이 외모를 가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아비가일이야말로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여인, 현숙한 여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아보고 이 아비가일을 칭찬해요.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보고 지혜롭게 처신한 아비가일을 칭찬한 겁니다.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뭐예요? 그러한 복을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지금 이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 부으면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생각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 때문에 그것을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피를 흘릴 것과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34절입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거냐면 지금 이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다윗을 막지 않았더라면, 그죠? 밝는 아침에는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 뭐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자기 의지를 뭐예요?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비가일이 순종했고 또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처서로 말미암아 다윗의 분노가 수그러든 것이죠. 그리고 다윗 또한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불행을 막게 된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은요, 아비가일이 그에게 보인 그 모든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다윗은 분노의 감정 때문에 자기 정체성이 흔들렸단 말이죠. 자기의 사명이 흔들렸단 말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금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 그 섭리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이제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절 보니까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다 받아요.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평안히 올라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말한 그 모든 것을 허락하노라.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 나발의 그 모든 그것을 뭐예요? 용서하는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것이죠? 예? 심한 모욕을 받고, 그리고 그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자 결심한 그 다윗의 분노가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바뀌면서 용서까지 하게 됩니다. 나발에게 더 입은 그 모든 분노가 아비가일 때문에 뭐예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가일의 청을 다 뭐예요? 허락하노라. 그것은 뭐예요? 이 나발로 인한 그 모든 분노의 감정을 다 극복한 것이죠. 36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보세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다급하게 움직였습니까? 그 모든 것을 그 하인들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고하고 또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대처해서 음식을 만들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선물들을 다 앞서 보내면서 정말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리고 무사히 정말 다윗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아비가일이 보게 되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나발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그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자, 양털 깎는 이 시기는요, 큰 잔치와 같습니다. 잔치를 배설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잔치가 어떤 잔치와 같았습니까? 왕의 잔치와 같았다. 이것은 뭐냐면 그 도가 지나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금 다윗은요, 이 나발의 이 양과 염소가 이 광야에 있을 때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그리고 또 대적들로부터 보호해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요구로 음식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뭐예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한 것은요, 극히 일부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히 일부를 요구한 거예요. 극진한 예를 갖추고 정당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요, 나발은요, 거부로서 갈렙 지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에도 명시된 것처럼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거든요. 특히 뭐예요? 양털 깎는 이 시기는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나타나 있는 정신은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부는요, 나만 누리라고 허락되어진 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주위를 둘러보아 내가 섬길 만한 자를 발견하게 되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는 이유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발과 같은 거부는요, 이 양털 깎는 이 시기에는요, 더더욱 그래야 했던 것이거든요. 특히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한 사람 아닙니까? 이미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다 알고 있을 것인데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모욕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나발의 완악함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더욱이 나그네 자기에게 은혜를 입힌 그러한 다윗도 무시하고 이것은 이 나발의 완악함이 극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단순히 가나안 땅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을 봤을 때는요.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나발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다윗을 향한 또 아비가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지만 나발을 볼 때는요. 그 나발의 그 완악함이 뭐예요? 이제는 가득 찼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뭐예요? 살피시고 계셔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워질 차기 왕 다윗은 무시하고 외면한 채 그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이 탐욕이죠. 그것을 과시하면서 왕의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그 부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요. 예?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뭐예요? 아낌없이 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여기는 상당히 인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뭐예요? 그 악이 이제 가득 찬 것이죠. 그때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참 지혜롭죠. 술에 잔뜩 취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37절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자 이제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깹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비가일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이죠. 나발이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모욕 주면서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분노하게 되고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죄를 다 죽이고자 했던 것을 아비가일이 겨우겨우 서둘러서 신속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막았던 그 모든 일입니다.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자 지금 이 소식을 이제 나발이 듣게 됩니다.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흥청망청 잔치를 배설하고 취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러면서 낙담하여 여기에 관주가 붙어 있죠. 번호가 1번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마음이 죽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원어를 볼 때 그 안에서 그의 마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뭐예요? 지금 이 나발에게는 큰 충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큰 병을 얻었다. 예. 그러니까 불치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심장 쪽으로 어떤 병이 됐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예요? 충격인 것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나발이 뭐예요? 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이 모든 기능이 뭐예요? 마비된 것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요즘도 그렇잖아요. 예? 드라마나 뭐 이렇게 보면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들 때 막 뒷골 잡고 막 쓰러지죠. 예? 나발의 상태가 거의 그와 같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38절에는 그렇게 나발이 아파서 누운 것이 뭐예요? 열이라는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열흘 동안 뭐야? 나발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것이죠. 근데 뭐예요? 이렇게 돼서 나발이 결국 죽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냥 질병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딱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여러분, 나발이 지금 죽게 된 것, 지금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어서 열흘 동안 누워있다가 죽게 된 것, 이것은 그냥 단순한 뭐 사고, 질병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예요?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를,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하며 또 그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라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예요? 그 원수를 누가 갚으려고 했는데요? 다윗이 갚으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아비가일이 순종하고 또 아비가일의 그러한 언행을 통해서 다윗이 뭐예요? 그 분노가 꺾였죠. 그래서 뭐예요?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이 직접 피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그것을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다. 누가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심히 분노할 만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뭐예요? 우리가 분노하면서 그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관계가 깨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을 행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큰 오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주위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혹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억울하죠. 분하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진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해 보여요.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시작됩니다. 제수요일부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는 공간복음서 우리가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런 삶을 그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예요? 능력이 없어서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죠?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한 당신은 뭐예요?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똑똑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뭐예요? 내게 있지 않아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예? 이러한 분노는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선하지도 않아요. 덕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큰 오점만 남길 뿐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뭐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크나큰 실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갚아주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언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해요.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섭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 보니까 다윗은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그 악을 쏘아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 시간 그 모든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상처받냐면, 시험에 드냐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예? 정직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을 갖지도 아니하는데 세상에서 보면 뭐예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악이 다 차기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뿐이에요. 끝끝내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요, 그에게는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배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말씀 따라, 주님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 나발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주석을 보니까 아마 즉시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관례에 의해서 미망인이 그 죽은 남편을 위해서 7일간 최소한 7일 동안은 애국을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아비가일은 그 비록 악한 사람이지만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또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이지만 그 남편을 위해서 7일 동안 애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기간 동안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일이 지나고 다윗은 신속하게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40절입니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멘. 자, 지금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비가일은요, 즉각적인 응답을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1절입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인이다 하고.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이 보낸 전령들을 대하는데 어떻게 대합니까?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그러니까 아비가일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뭐예요? 마치 여종처럼. 그러면서 뭐예요?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인이다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자기를 지금 낮추는 거예요. 이건 어떤 표현입니까? 지금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를 아내 삼고자 하는 이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분에 넘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42절 보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그죠? 표현이 웃기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사실 앞에서 아비가일이 음식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서 다윗을 만나러 갈 때, 그리고 다윗과 대화를 통해서 아비가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다윗은 뭐예요? 쫓기는 중이잖아요. 아직 왕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지혜, 아비가일의 이 아름다움, 이 모든 것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자기 업적에서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그 위기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비가일 입장에서 이렇게나 빨리?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 정도로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되고요. 나중에 이 다윗의 둘째 아들 길라압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제 43절, 44절은 이제 다윗의 또 다른 아내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여기 43절에 나오는 이 아히노함은요,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다윗이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 뭐랄까, 이 결혼 정책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어떤 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는가. 근데 사실 지금 아내가 이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이 기록을 보면요, 다윗 아내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이런 결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또 이제 문제가 되기는 하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아비가일의 그러한 언행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비가일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갔다 그랬죠. 하나는 지금 음식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그 음식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아갑니다. 자, 다윗은 여호와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됨됨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어떤 그런 언행을 통해서 다윗은 분노 때문에 깜빡했던 자기 정체성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기 사명을 재발견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모든 불행을 막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무엇으로 바꾸었다? 여호와를 향한 찬송으로 바꾸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노를 찬송으로 바꾸는 인생.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악은 반드시 심판하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실 만약에요, 나발이요,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그래서 그 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었던 다윗을 대접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나발이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넉넉한 부를 가지고 다윗이 요구한 극히 일부, 다윗을 인정하고, 그죠? 다윗을 배려하고 그것으로 대접했다면 나중에 다윗의 시대에 그도 한 자리 차지하고 큰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발이 악한 사람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그는 뭐예요? 결국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면 뭐합니까? 오늘 밤이라도, 그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아 그 우리가 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아낌없이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또 다윗이 고백하는 말 속에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원수 갚고자 하는 그 모든 악한 생각, 악한 의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따라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불쑥불쑥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분노는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십자가의 길이요, 어리석게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나와 상관없는 삶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덕을 세우면서 분노를 찬송으로 바꾸고 우리에게는 모든 악을 제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원수 가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비가엘의 언행에 대해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섭리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분노를 찬송으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비가엘을 칭찬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노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선한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나발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완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악을 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함인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마땅히 섬길 자가 누군가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 갚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로 인해서 혹 우리가 분노하고 있거나 원수 갖고자 하는 악한 생각 갖고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따라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견디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